예, 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이지만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오늘 1절부터 특별히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통치자들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리더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보여질까? 결국 백성의 문제를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의라는 말을 상당히 정리하기가 좀 넓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한 선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결국 그 이스라엘 리더들도 결국 이들이 불의를 행하게 되고 결국은 판결도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들이 멸망과 심판을 받는 이유가 결국 그들이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삶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 즉 결국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에는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가 되면 이 정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은 큰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건데 지금 세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정의는 예를 들면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걸 이제 정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돈이 많으면 좋고 그것이 기준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 손주들이 며느리나 아프리카를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프리카가 한국처럼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죠. 근데 거기 살아본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한 것이 돈이 많거나 또는 무슨 컴퓨터를 좋은 것을 가지거나 매스미디어를 갖다가 활용하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비록 재정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돈이 필요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가 세상의 공의가 마치 이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공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잘한 부분 하나가 뭐 여러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와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도 멀리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일부러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나 애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도 인사를 시키지 않는 나름대로는 아주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선출할 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학벌을 갖고 또 어느 직업을 가졌는가 이런 것에 기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기록했죠. 그런 것들을 어디 지금 직장이고 또한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훈련을 받고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역적으로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또한 교회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공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공의로움을 행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정치가들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물과 유익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어떤 의도하는 바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치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쓰게 되면 나라가 바로 쓰게 되고 아마 교회가 바로 쓰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뭐 계속 이 명성교회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왜 젊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느냐? 이 명성교회 자체가 잘못됐다를 떠나서 명성교회가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법을 만들어놨는데 세습을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이사이 그 의도가 있잖아요. 끼어들면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 젊은 목회자들이라든지 생각 있는 목회자들은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계속 끝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 어느 목회자의 자녀가 뭐 목회 대물림이라고 그래. 세습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럴 수 있죠. 뭐 그 필요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명밖에 안 되는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아빠가 했던 교회를 아들이 그 작은 교회를 할 때는 세습이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잣대를 잴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공의로움들이 흔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 사이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재훈 목사님이 쓴 것에 보면 책을 보면 이 따스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하지만 적절한 요소로 용서도 해야 되고 무모하게 그렇게 정의를 행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큰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하지만 이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것과 다르게 또 적절하게 결국 용서를 해줘야 되고 또 무조건적인 은혜도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이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로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구나. 근데 또 왜 저렇게 또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또한 공의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공의도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정말 공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시는데 이 정의로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과 다르는 그런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늘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참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죄된 자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공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좋은 정치가들이 잘 서서 정의로움, 하나님 주신 정의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내년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또한 참모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